욥기 7장 1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베트로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었사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느냐이까? 다 같이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채가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욥기 7장을 본문으로 나를 놓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노동이라고 탄식을 합니다. 여기 힘든 노동이라고 개역 개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강제 노역입니다. 강제적으로 끌고 와서 일시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살이가 고해다. 참말로 이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욥의 그러한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욥은 바로 주인집에서 종살이하는 노예와 또 품꾼의 심정을 빗대어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란 것, 정확히 말하면 영어로 슬레이브, 노예, 이것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이 떠지면 잠시 한 끼 먹고 그 떼약볕 속에 나와서 하루 종일 밭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유일한 소원은 뭐냐? 어서 빨리 해가 지고 시원한 그늘에 가서 조금 쉬는 것. 남의 집에서 싹쓸 받고 일하는 품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하루 일을 어서 빨리 끝내고 그 몇 푼이라도 받아가서 정말 쉬면서 내 가족들과 함께 저녁 한 끼 먹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작은 행복을 일컫는 그러한 이 줄임말이 한동안 한국에서 유행을 했죠. 소확행이라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너무나도 작아 보이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행복. 이 소확행을 그렇게 다들 꿈꿉니다. 힘들지만 집에 들어가면 반기는 가족들이 있고 수고했다고 받아주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피곤한 하루를 끝내고 그 지친 몸을 샤워하여서 시원하게 만들고 나와서 밥 한 끼를 먹고 또 가끔은 정말 치킨을 주문해서 손가락도 빨아가면서 가족들끼리 서로 다리 하나씩 나눠 먹는 것.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소시민적인 소소한 행복이죠. 그런데 욥은 자기 자신은 지금 전혀 그러한 작은 의미의 행복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상태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기가 골마서 터지면서 정말 그 구더기가 생기고 거기에 이리저리 구르다 보니까 흙바닥에 흙이 거기에 옷처럼 그 진물에 달라붙었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이것이 퍽 굳어졌다가 터져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피고름이 흘러내리고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도 어마어마하지만 마음의 고통,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그토록 몸부림치고 순전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친구들은 자꾸만 와서 네 죄 때문에 너가 죽고 네가 이렇게 힘들고 다 잃고 너의 자녀들이 죽었다고 속을 뒤집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봐도 자기는 그럴 만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수개월째 지속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낮에 조금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밤이면 어디서 그 고통이 숨어 있는지 고통이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끙끙 앓으며 잠을 자지 못했던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어둠이 지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올까? 늘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새날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고통을 당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욥기 8장 6절을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처럼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 다 이 배를 다 직무를 어떤 의미에서는 집에서 짰지 않습니까? 배틀을 설치하고 거기에 실을 위아래로 그렇게 다 건 후에 그 다음에 이 북이라고 해서 거기다 실을 감아서 옆으로 넣고 착 또 밑으로 내리고 또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내리면서 그런 식으로 한 올 한 올 그렇게 배를 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배틀의 북입니다. 솜씨 좋은 그 배 짜는 여인들은 그 손이 얼마나 빠른지 싹싹하고 착 싹싹하고 착 정말 그렇게 배를 짜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배틀의 북처럼 인생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배틀의 북이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이 시간이 휙 지나가는 건 뭐 어떤 면에서는 어차피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나름대로 삶에 소망이 있는 가운데 이것이 빨리 지났다면 돌아보니까 빨리 갔지만은 그러나 참 남긴 것이 있네, 가치 있네, 그죠? 그런데 인생은 손살같이 지났는데 거기에 남는 것 하나도 없고 희망도 하나도 없고 오직 탄식과 절망만 남아있더란 것입니다. 속이 상한 욥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그저 입만 열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때로는 불평을 원망을 입에 달고 살면 안 되지요.
그건 심령이 병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런 고난 만났을 때 하나님, why me? 왜 저에게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따지는 것,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중요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기 7장 12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바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얌이란 말이고 바다 괴물은 탄닌이란 말입니다. 이 고대 이 근동지역 사람들은 바다를 모든 악의 혼돈의 바로 세력의 근원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한 그 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다 괴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장면을 빌려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고통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다에서 괴물이 올라오고 이게 아니라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혼돈과 죽음의 세력의 근원지로 여겨졌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세상을 뒤엎으려는 바로 바다 괴물 탄닌이 올라온다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늘 바다와 그 바다 괴물을 주시하여서 이 땅을 죽음의 세력으로 그리고 혼돈으로 그렇게 밀어넣지 않도록 신이 그 바다 괴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신들에게 막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바쳤던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그러한 신화를 알고 있던 욥은 그것을 가져와서 실제로 그것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그림을 가져와서 말합니다. 마치 바다와 바다 괴물을 준동하지 못하도록 늘 감시하고 지키는 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늘 주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눈길을 잘못 돌리면 그렇게 억압하고 엇박지르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편안한 꼴을 못 보시는 하나님이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쳐서 잠이라도 조금 자려고 하면 잠에서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자기를 놀래키고 두렵게 만들어서 잠조차 자지 못할 정도로 자신을 완전히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욥기 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눈을 굴리지 못하도록 하신다. 심지어 침을 꼴깍 한번 삼키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누르신다.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저는 인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한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뭐 좀 잘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그렇게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욥의 고통과 그로 인한 마음의 상함이 얼마나 컸으면 정말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으며 범죄하지 아니했던 욥이라고 했던 욥기 1장 2장에 나타난 욥과는 다른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 삶이 지치고 힘든 나머지, 고난이 연속되는 나머지 하나님을
마치 그 소세로 노는 빅브라더, 그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동물농장에 있는 그 모든 동물들을 완전히 감시하는 빅브라더들과 같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다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거나 생각으로 나가면 즉시 나타나서 야단치고 두렵게 만들고 혼내주고 심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그러한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란 것입니다. 시편 103편이 말한 것처럼 아비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하고 하나님이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야 저렇게 막 사는데도 저렇게 부정하는데도 저렇게 어떤 면에서 악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도 잘 돼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살짝 한번 눈길을 돌리면 하나님의 꿀밤이 탁 오고요. 머리에 막 별이 번쩍번쩍하고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뒤엎어놓고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혹독하게 다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빅브라들 같이 우리를 감시하고 무섭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너희를 그렇게 강하게 다루는 줄 아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더 심하게 징계하는 줄 아느냐?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이다. 저들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변에 아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아이고 안 됐네 라고 하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며칠을 몸살 앓으면서 고통하면서 나 정말 죽겠다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왜? 내 자식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자식이면 여러분 목숨 겁니다. 그리고 이 자녀 바로 잡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내 자녀를 바로 세우려 합니다. 이거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통당하는 자, 나의 삶에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닌데 너무나 혹독한 욕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참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자칫 잘못했다가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내일도 보겠습니다마는 너무나도 단순한 이중 논리, 기계적인 흑백 논리로 딱 기계적인 선과 악의 논리로서 인과 응보의 논리로서 그렇게 접근하면 사실은 영혼을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심하게 다루는 것, 그것은 바로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먼저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함과 속상함이 있습니까?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다 낱낱이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기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가? 하나님, 저를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저를 놓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욥의 심정이 때로는 저희들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놓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며 우리에게 고통을 더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연단과 징계의 과정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때로는 그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난이 너무나 심할 때는 그 사실조차도 와닿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하시는 재판정의 위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그 고통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 정말 저희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을 닫고 완전히 절망과 낭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심정을 내어놓고 때로는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불신앙이라고 보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신호로 여겨주시고 더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그 마음을 쏟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